안녕하세요. 신약 파노라마 5번째 시간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여행 같이 떠나실 준비가 되었나요?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가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파노라마 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명부터 확인하셔야죠.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또 4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오른편에는 베레야 지역, 오늘 함께 볼 지역이기도 한데요. 베레야 광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아래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도시로 우리가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수가성,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죠. 그다음에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러한 도시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 파노라마에서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배워가는데요. 핵심 단어들만 암기하자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누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면 훨씬 더 배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편만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열강들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정치 세력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헬라 시대를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헬라어로 사용케 하셨고 100여 년의 독립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로마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길을 잘 닦아 놓아서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치 세력이 일어남이 있다고 그랬죠.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시각의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시각으로 복음서를 쓰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네 시각 한 복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와 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그 옛날 아담이 실패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서 이겨내셔서 장차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기실 것인지 죄를 어떻게 이기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죠. 가버나움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2년 6개월여 기간을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8가지 사역을 같이 보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으며 사단을 누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폭풍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원한 생명의 떼구심을 무리를 먹이심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확인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해서 처음부터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갈 수 있다면 복음서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연습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션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이죠.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갑니다. 베들레헴, 탄생, 그 위에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그 위에 수가, 우물가에, 그 위에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신,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변화산.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또 함께 떠나 보실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기보다 적개감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까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러한 자를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돌로 치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올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고 돌로 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인을 치기 위해 돌을 들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몸을 굽히시고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십니다. 쓰시다가 그걸 다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굽히시고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씩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부터 물러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하지만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예수님과 여인 외에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 다 어디 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죄를 눈감아주거나 방치하거나 넘어가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지어도 상관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사함을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말이죠. 이 유대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손에서 돌을 내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 손에 돌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그 손에 돌을 들고서 사람들을 향해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하지 않은 짓을 혹시 오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모습과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여운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건이 한 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반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니 무슨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답게 살아야지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들먹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나도 아브라함 이야기 좀 하자.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니 내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관용구적인 표현인데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부르실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장본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참지 못합니다.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니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질을 피하십니다. 세 번째 돌질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와 싸우고 독립국가를 얻어낸 이후에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북적거리는 때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걸어 다니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미 다 얘기했다. 문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데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단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 또는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양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그리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의 돌질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 6월절에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시. 베레아로 물러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로 옮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시.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시. 모션 간단하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피해 물러나신 장소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물러나신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엄청난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진정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호기심이나 호승심이나 현실적인 이유나 또는 세력을 얻기 위해서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그 자리에 나온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말씀을 배우고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입니다. 14장 26절에 그러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형제와 자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 목숨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십자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 당시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수치와 치욕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니 듣기에 거북하고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극한 결단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 요구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가지면 안 되고 집도 다 팔아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돈을 포함한 집이든 우리의 모든 소유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집을 짓는 사람, 망대를 짓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지 않고서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전쟁에 군사를 보낸 왕이 나가서 이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보내는 왕이 있겠느냐?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 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치를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 그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그저 감성적으로 나를 따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할 대가를 진지하게 계산하고 그것에 대하여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가를 계산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게요. 그런데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반드시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대가 계산.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들과 어울려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만 어울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자기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은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헤매던 목자는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약 한 마리, 이런 마음인 거죠. 그까지 죄인 하나, 그까지 저 못난 사람, 탐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를 높이셔서 잃은 동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여인에게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까지 동전 하나, 그게 뭐길래?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남자가 시집온 여자에게 결혼 예물처럼 동전 10개를 꿰어서 목걸이로 걸어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동전 10개는 그 목걸이와 관계된, 자신의 결혼과 관계된 그런 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뻤던지, 자신의 결혼 예물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했던지 이웃과 벗을 불러서 즐거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동전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그 섬세한 마음을 들어서 잃은 자들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팍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의 강도를 더 올리십니다. 이번에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난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놀랍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몽둥이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유산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 나간 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세상에 빼앗기고 탕진하고 맙니다. 화려한 삶도 끝납니다. 오히려 궁핍해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배를 채워보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애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먼 발치에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죠. 이런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 속에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것을 찾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며 그 잃은 것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리이든 장녀이든 죄인들이든 아니면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형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잔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 없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간팍한 마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으십니다. 자, 베레아 보이십니까? 베레아. 여러분 지도에서 오른편에 있죠?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랬죠? 베레아, 대가, 계산. 왼손을 올리셔서 펴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처럼. 대가, 계산. 베레아, 대가, 계산. 그리고 잃은 것을 찾으심. 손을 올리시고 찾고 계시는 것처럼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이 모션도 어렵지는 않죠. 자,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대 지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곧바로 나사로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머무신 이후에 유대 땅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무덤에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게 될 것을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 정말 부활을 믿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인데,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정말 믿니?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정말 믿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여동생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마르다가 이제 곧 나사로가 살 거다라는 이 말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마리아에게 전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죽어서 냄새까지 나요. 그 말은 마르다가 전혀 믿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채로 수족이 묶인 채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무엇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뛰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삭개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키가 작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세리라고 해서 다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다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저 예수님이라도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세리인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나만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너무나 관심이 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함께 버무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서 싱글벙글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인가. 저 죄인의 집에 머물다는 말인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예수님도 삭개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좋은 일 하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삭개오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소유였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 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보다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 생각하면 그의 키를 생각하거나 그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느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핵심은 키도 나무도 아닙니다. 그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는데 더 사나워지지 않았습니까? 더 욕심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에헴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우선순위로 삼던 것들이 이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신앙의 성숙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변화가 눈에 띄일 정도로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또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음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생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지역 보이십니까? 오른편에는 베레아 지역이 있었고요.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일,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실제로 성경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션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한 번 더.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우리가 가버나움에서의 8가지 사역을 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가버나움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돌질, 물러나심을 이후에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유대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레아, 유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그리고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같이 해보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계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그 위에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그 위에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자, 오늘 공부한 거죠.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